시간은 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지나가는 시간이 좀 아쉽죠. 우리 주일날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죠. 잡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가는 세월이 두렵진 않습니다. 가치 있게 사세요. 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리를 앞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됩니까? 조금? 예. 그 어떻게 해요? 그럼 뒤쪽에 소리가. 네. 어떻게 설명을 좀 해봐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 파워가 좀 나가서요. 뒤에 스피커가 하나도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이동해 주셔야지 말씀을 좀 더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만 더 앞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통역을 해드려요? 존말할 때 빨리 나오시라고요. 예. 뒤에 파워가 안 나와서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우리 학생들 청년 내가 갈까? 내가 갈까? 여기 앞자리 많이 비었어요. 그 중 2층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다 좀,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조금만 일어서서 앞자리로 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체크하고 시작을 할게요. 잘 들리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신 분도 잘 들리세요? 예, 뭐 안 들려서 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반칙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우선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 만남 중에서 제가 낙원교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보실래요? 나일강에 모세가 떠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다. 여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는 이집트의 공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이 만남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만남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 작은 만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만남을 저는 이런 관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살고 있어요. 송파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낙원교회를 이번에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봤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우리는 교단도 달라요. 백그라운드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요?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보는 게 있잖아요. 목사로서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목사로서 보는데 참 감사한 것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기다려진다. 이 집회 이후에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 아니 불과 몇 개월 이후에 불과 내년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는 참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자, 얼굴도 모르고 생소한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성가대 하셨는데 성가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한 곡이 올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또 고민도 하셨겠고, 특별히 이번에는 새벽 예배까지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추운데 밖에서 계속 안내를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카풀과 함께 차량 운전을 해주셨던 분들,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분, 악기팀들 모두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수고한, 그리고 구역장님, 구역권찰님들, 안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 버틴 사람들,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까지 와줬던 많은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매 시간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정성껏 헌금을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도 수고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지금 이제 파워가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별일 다 생겨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옆에 있는 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큰 박수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어제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낙원교회를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뒤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를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새,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요 새. 이 새는 우리나라에 한 재작년부터 굉장히 익숙해진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조금 몸매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몸매가 꼭 펭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놀래 주시길 바라요. 좀 격하게 놀래 주셔야 좀 감사하겠어요. 일단 쟤는 날개를 쭉 펴면 3m가 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아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쪽 동네 분위기 좋아요. 이쪽 동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날개를 쭉 펴면 여기만 3m가 넘어요. 됐어요. 딱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제가 전도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한 3번 정도 강의해야 될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좀 뽑아왔는데, 그 내용이, 그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중간중간에 이상한 얘기 안 하도록 알아서 양심껏 성의껏 리액션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훈련해야 될 내용도 있고 실전을 좀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새는 평상시 때는 잘 못 날라요. 띠뚱. 펭귄이 날 수 있을까요? 몸매가 별로 안 좋아요. 띠뚱. 그래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날지도 못하고 해서 맹수들에게 잘 잡혀 먹고 사람들에게 잘 잡힙니다. 그래서 저게 멸종 위기에 있는 새예요. 새는 새인데 평상시 때는 잘 못 날르는 새. 그런데 저 뚱뚱하고 이상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새가 잘 날아오르는 날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폭풍 전야. 센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얘가 띠뚱 하면서 절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 새가, 이거 사람이네. 이 새가 가장 바람이 팍 치고 올라갈 때 그 마치 활주로를 이제 질주를 하는 비행기처럼 그 밑을 향해서 띠뚱띠뚱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날개를 후 펴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땅에 있을 때는 이름이 바보새예요. 잘 날지 못한다 하는 바보새예요. 땅에 있을 때는 바보새예요.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하늘을 날고 있는 알바트로스 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이름이 두 가지예요. 너무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활공의 명수, 비행의 고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한번 쫙 날개를 펴면 3m 날개를 쭉 펴면 날개짓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류만 이용해서 6일 동안 7일 동안은 하늘을 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달 동안 날면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예, 이쪽 상태 안 좋아요.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네. 땅에 있을 때는 이 새가 바보새지만 일단 하늘을 나면 활공의 명수가 되고 비행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땅에 있을 때하고 하늘 위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르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알바트로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보새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새가 바람이 부는 날에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흥회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찬양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날개를 피세요. 믿음의 날개를 피세요. 전도의 날개를 피세요. 비전의 날개를 피세요. 그러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쭉 날개를 피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활공의 명수가 되고 비행의 고수가 되는, 비상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저 하늘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활공의 명수, 비행의 고수가 되는 알바트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바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합한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에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회자라고 하면 이런 말씀이 꼭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것 때문에 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실전적인 거이기 때문에 응용만 잘하시고 좀 여러분께서 활용만 잘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교회에 전도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열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조 증상이란 말이죠. 관심이 없고 무슨 계획이 없으면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방향 제시를 하는데 바로 너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땅을 향해서, 저기를 향해서 우리 가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나타날 영광이 있다. 자,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나타날 저주가 있다 뭐 그러면 안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 믿습니까? 낙원교회는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나타날 부흥이 있고요. 그 에너지가, 그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에너지가 많이 있다니까요. 쌓여져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원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뇌관이 있어요. 불꽃을 붙이고 제대로 활용만 하면 하나님, 이 교회는 쭉 올라갑니다. 이쁘게 올라갑니다.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립 서비스를 잘 해요, 하기는.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립 서비스는 안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100여 교회를 넘게 전도 코칭을 하면서 저는 척 보면 안다니까요. 그 교회 가서 주보 한 번만 보고 그 교회 딱 들어가 본당에 냄새 한 번만 나오면 그 자료가 분석이 다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안 되는 게 기적인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인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어요. 이제 날개를 펴시고 도전하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한번 기대하며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이 에베소의 2대 목사님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목회 편지를 쓴, 아들아, 그 교회를 갈 때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꿀 떨어지는 그런 정서와 감정이 많이 느껴져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게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본문을 정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 디모데, 너 목회 똑바로 하라. 똑바로 해야 된다. 대강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보이고 세상에 보여야 한다. 따끔한 일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뭘 하든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뭘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일하는 태도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이라는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열심히 먹어요. 좀 밥 먹을 때 보면 숟가락을 뺏어서 머리통 한데 딱 때려주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 그렇게 먹으려면 먹지를 말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밥 이거 선교지에 가보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배고픈 나라에 한번 다녀오셔야 돼.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을 못 잡으시네. 밥,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지겨운 일터, 남들은 없어서 못할 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일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왕에 찬양할 때 기왕에 찬양을 열심히 좀 하시고,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니까 나이 드니까 뛰진 않고 입 축구를 해요. 제가 볼을 갖고 있으면 서로 달라고 난리요. 그러면 주면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 한 골 넣는 거. 저는 그런 인간들한테 절대 볼을 안 줍니다. 얄밉잖아요. 같이 뛰어다녀야지, 11명이. 그냥 볼만 들고 그냥 잡으면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절대 안 줍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한테.
하여튼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성실히 진실하게, 왜?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커밍 아웃 하지 않고 비슷하게 살아가시는 분 진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낙원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꿀릴 것이 없는 교회. 뭐가 꿀려요? 환경이 꿀립니까? 목사님이 꿀립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상태가 괜찮아요. 상태가 다 물이 좋아요. 우리 오산보다 훨씬 더 거시기해. 괜찮아요. 다 이뻐요. 그 정도면 훌륭해요. 세상에 1층에 보니까 카페도 있네요. 여러분의 교회는 뭐 꿀릴 게 없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낙원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엉뚱한 거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이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망조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믿음생활 열심히 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전심전력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전심전력 하다 보면 한나와 같은 날이 온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날이 온다니까요.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견디다 보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선교지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의 한 분을 만났어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선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부흥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어른을 만났어요.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데 최복규 목사님이세요. 부흥 강사님이셨어요. 상당히 유명한 강사님이셨는데 저는 이분을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이분이 선교사님들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강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오시는 길에 폭우를 만나서 3시간 늦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 40명, 5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찬송인들을 하고 있었는데 3시간 찬송인도 하면서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찬송가 하나 가지고 3시간 동안 내가 무슨 부흥 강사도 아니고 의리의리한 선배님들 앞에서 3시간을 인도하는데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전 이 할아버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죠. 20년 전의 일이라니까요. 이거 볼륨을 절 더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모니터 볼륨을 더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나만 절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네, 잘 들리네. 제가 안 들리면 제가 목소리를 오버하게 되면 이게 또 목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잘 들리네요. 감사해요. 이 할아버지가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부흥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쓰러지셨어요. 왜? 심장이 멎어서.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심장이 이제는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배터리를 달아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막 흥분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지금 배터리를 달아놓은 이 심장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꼼짝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침대에 고이고이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첫째, 침대에 누워서 죽는 것. 둘째, 이 몸을 가지고서라도 설교를 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죽는 것. 나는 어떤 죽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2달 고민하다가 이분이 지팡이를 잡고 필리핀으로 넘어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을 가지고 편안한 죽음보다는, 안락한 침대에서 죽는 것보다는 필드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 강단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모든 진액을 쏟으면서 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쭉 설교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말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저를 새벽 3시에 깨웠어요.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30년 전에 오신 분도 있네요. 20년 전, 10년 전에 오셨던 분들도 있네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업적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뭘 일어났든지 간에 학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일어났던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을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이 땅을 처음 밟은 느낌과 감정으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저지 피필드 목사님께서 남겼던 유언, 나는 쓰지 않아서 녹쓰는 인생이 되기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남기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그분의 그 한마디가 쓰지 않아서 녹쓰는 인생,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이게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니까요. 전 선교사 6년 차였어요. 아니 6개월 차. 제가 그 현장에서 그 할아버지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마디, 쓰지 않아서 녹쓰는 인생, 너무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이게 제 심장에 훅 들어왔어요. 매일매일 이 말씀이 저에게 채찍이 되고 있습니다. 너는 쓰지 않아서 녹쓰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전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저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인생을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어차피 한평생 아닙니까? 어차피 한평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어지면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누리고 하면 추억은 남겠지요. 그런데 상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쓰이고 재능이 쓰이고 물질이 쓰이고 인생이 쓰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 계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만드세요. 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만들자. 시작!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만들자. 어때요 여러분? 목표가 정확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뛰면 열심히 살 수 있죠. 전심전력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낙원교회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실질적인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낙원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배.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너무 막연한가요?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데이트입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아이고, 지겨운 것, 언제 끝나나. 새벽기도 나오신 분 인상을 보면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그런 표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남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부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수요 예배. 저도 이제 외국에 가끔 이제 그 설교를 나가고 하면, 이 수요 예배가 참,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안심이 되고 참 감사한데, 평일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모이시죠? 수요 예배가? 네, 더 많이 모이시죠? 여러분, 수요 예배 귀찮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과 주일 사이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바로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 투자를 많이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수요 예배 20명에서 30명 모여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는 한 120명 정도 모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주일날 오후에 있는 예배를 다 바꿨어요. 수요일날 오면 오뎅도 끓여줍니다. 수요일날 오면 주일날 하지 못했던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요. 왜? 수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전 수요일날 설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성도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피곤한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니폼 입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애들이 교복 입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쁜 청년들이 막 중간에 8시 때도 오고 7시 50분, 어떨 땐 8시 10분에도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에 오려면 저녁도 못 먹고 와야 돼요. 약속도 취소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수요 예배 기껏 왔더니 설교가 너무 아니야. 준비된 설교도 아니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무슨 영화 티켓을 하나 줘서 그 영화를 제가 그 영화를 없는 시간에 그분이 줬기 때문에 갔는데 영화 보는 내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무 재미없어서. 저는 웬만하면 안 졸거든요. 근데 그 영화보다 3번 졸았어. 딥 슬립을 했어요. 아주 깊은 잠을 잤어요. 진짜 막 성질 나더라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도 저거보다 잘 만들겠다. 아주 그냥 대사도 어서 싸구려 대사만, 아이고 진짜 막 성질 나더라고.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는 이 예배, 성도들이 바쁘고 시간 없는 중에 오면 이분들의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만족하고 기쁨으로 갈 것인가? 에이, 괜히 왔다, 내가 다음 주에는 다시 오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갈까? 전 냉정하게 항상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항상 내 설교를 들어봅니다. 주일날 설교 항상 그 홈피에 올려놓거든요.
2부 예배 설교 마치면 바로 1시 전에 올려놔요. 틈 있으면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봅니다. 왜? 여러분, 내가 내 설교 듣는 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 목소리를 한번 노래해서 들어보시죠. 들을만 하시던가요? 어떤 놈이야? 이거 누구야? 못 들어요, 못 들어. 웬만해서는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민낯을 내가 듣고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틀린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런 수정 작업이 없이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이래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저는 수요일 예배를 성도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별짓 다 해요. 9주간 성경 이렇게 공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서 오면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이 수요 예배가 살면 주일 예배까지 영향이 돼요. 저희 교회는요, 가서 이제 금요일 날 8시 그 철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까? 몇 시에 예배가 있으세요? 9시. 자, 물어볼게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반이 금요 예배에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얼굴이 너무 안 좋게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역 예배가 금요일 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 피곤한데 집을 가야 되는데 구역장님, 구역원들이 또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 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주간이 완전히 고난주간. 그러니 그 예배에 무슨 생기가 있으며 그 예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도 기껏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성질나죠. 제가 이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언제로 바꿨냐면 토요일 날 오전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은 애들도 학교 안 가죠. 직장인도 안 가죠. 대학생들도 학교 안 가죠. 생각을 바꾸니까 이거 배열을 좀 바꾸자. 생각만 잘하고 홍보만 잘하게 되면 마음만 고쳐 먹으면 토요일 날을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주일 예배를 중보기도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날로 개념을 정하고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그것도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5시, 새벽 6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변명거리가 없게. 그랬더니 40-50명 모였던 그 철야 예배 인원이 지금 100여 명 정도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그냥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예?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이 목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을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많이 부러워요. 이 건물 이것도 너무 부럽고, 이런 스타일의 예배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콧구멍 후비고 귓구멍 후비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 다 보여요. 지금 다 보여. 한눈에 다 보여요. 우리는 직사각형이라 쫙 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파악도 안 되고, 하여튼 너무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이 잘 찾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완전히 미로예요. 네비 아가씨도 안 가르쳐주는 교회라니까. 오산의 가장 후미진 곳, 보이지도 않는 곳, 빨간 벽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역자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다. 우리 교회 감사하기도 하고 늘 부담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뭔가 탁월한 것이 있지 않고는, 뭔가 특이한 것이 있지 않고는, 뭔가 특이한 냄새와 빛이 있지 않고는 사람이 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답사 한번 와보시죠.
오산 수청교회, 이름이 촌발 충만한 오산 수청교회. 정말 저는 제가 이 노력 가지고 동탄에 그 도심에 들어가서 한번 치고 들어가면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우리 할망구들 데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금도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다 우리 교회로 집어가고 싶어 그냥. 우리는 30 몇 년 전 의자라 엄청 불편해요. 근데 이 의자를 120개, 140개를 바꾸려고 하면 6천만 원이 들어요. 제가 7년 동안 공사를 8번 해서 14억 원을 썼다니까요. 당회실에 가서 제가 뭐 하자고 이렇게 입을 열면 우리 장로님이 거의 실신 상태예요 지금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성공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오늘 수요일 날 예배예요. 수요일 날 예배 지난주에 117명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지난주 117명 나왔다. 오늘은 118명 이상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숫자 얘기한다고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 잘 일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고 목적을 만들어서 뛰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저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여야 돼요. 한 명이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교회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이쪽 동네 안 좋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참여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교구 목회를 합니다. 풀타임으로 저 말고 매일 출근하시는 분 4명이에요. 화, 수, 목, 금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화, 수, 목, 금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평일날 매일 나오시는 분들 고맙지만 적어도 자기가 교구에 속해 있는 화요일날이면 화요일날,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그 하루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토요일날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새벽기도 2번은 나오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예배를 제외해놓고 수요일날 공예배를 제외해놓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공예배 제외해놓고 적어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새벽기도를 하셔야 돼요.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삿발을 붙들고 20분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영빨이 있어야죠. 그래야 시험도 이기고 그래야 새로운 도전도 하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어떤 관계 맺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세요. 낙원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이 부흥 집회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이거보다 더한 인원이 모여지시길 바랍니다. 철야 예배 이거보다 더한 예배, 새벽 예배도 이거보다 더한 예배가, 주일날 예배는 차고 넘쳐야죠. 주일날 11시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나요. 설교도 힘이 나요. 예배도 힘이 나요. 오늘 저녁에 딱 2명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설교 할 수 있을까요? 오셔서 대충 알아들으시고 알아서 은혜 받고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축도 끝! 이래고 말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달라진다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은혜의 역사도 달라지고 많이 모이는 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저 우리 낙원교회 예배가 많이 모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꼭 많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돈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 안 들어가고도 여러분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예배 부흥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참석만 해주세요. 제발 플리즈 제발 좀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예배와 함께 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중보기도팀 이게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팀. 부흥의 이후에 전 이런 기도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하는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이게 거꾸로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회의는 길고 기도는 짧게 하면 끝장나는 거라니까. 회의는 짧고 기도는 길게. 특별히 여러분 이 앞장서 있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기도에 서포팅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한 명 쓰러지면 끝입니다. 담임 목사님 한 명 쓰러지면 끝이라니까요. 제 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바람을 제일 많이 맞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있어요. 섭섭마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진짜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시험에 빠질 정도야 아주. 저는 이런 경우를 이게 만나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초상이 났어요. 전라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를 초상을 치르고 왔는데 이분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냥 하여튼 뭐 한 달에 한 번 하여튼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니까 가서 초상을 잘 치러주고 장례를 잘 해주고 오셨는데 이분이 다음 주에 오시더니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넥타이를 보고 기절초풍을 해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저는요 웬만하면 소화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소화를 해요. 근데 이 넥타이를 보는 순간 모든 옷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모든 옷에 어쩜 이런 거를 고를 수 있을까? 그런데 받았으니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꼭 세 번째 주에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하고 있다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질책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여론 속에서 제가 일부러 그걸 메고 갔는데 그날 안 오셨어요. 환장하겠네, 환장. 그리고 그건 뭐 잊어버렸죠. 뭐 한 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두 달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삐진 거예요. 내가 삐질 판이요 지금. 아니 그런 걸 사주려면 물어라도 보든지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이거 괜찮으세요?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든지 기상천외한 거 하나 보내놓고 그걸 해고 갔더니 하필이면 그 뒤에 안 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최고의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주관적인 해석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아요. 다 뒤에 설명이 그 이유가 있었겠지. 아이고 그분 삐지는데 6개월 풀어주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걸렸어. 우리 권사님 한 분,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년도 넘게 다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어머니 같은 권사님.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옮길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제가 무슨 주걸죄를 졌는지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악수를 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친구 할망구는 손을 오래 잡아주고 자기는 짧게 저 손을 내가 뺐다는 거예요. 그 할망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열심히 두 손 안수 기도해주고 자기 할 때는 한 손으로 빨리 끝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도 안수 기도하는데 이분은 내가 좋아하니까 1분, 이분은 신앙 10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상황이 그렇게 됐겠지. 무슨 상황이. 아이고 세상에 이게 삐질 거예요. 이게 삐질 거. 그러니까 사람 잡는다니까. 사람 잡아요.
저는요, 항상 오늘도 여기 서 있고 지난주에도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천사 같더니 며칠 지나고 저보고 원수 같대요. 나는 똑같은 데 서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리더의 위치입니다.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편견과 말도 안 되는 공격, 오해, 이런 현장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주는. 제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특별히 교회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을 담임 목사님이 평가할 때 제발 부탁인데 한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좀 듣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왜 동의가 없으시죠? 나하고 친한 사람만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을 같이 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해보세요.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올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을 위해서, 구역장 교사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중보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 한 사람 쓰러지면 끝이에요. 회생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제 1번 타겟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요. 저도 실수 엄청 많이 해요. 나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택이 5층이거든요. 요즘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5층에서 내려왔는데 차 키를 안 갖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순간 엉뚱한 거, 이거 여러분 제가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교회적인 어떤 일로 막 설교 막 준비하다 보면 양치를 하면서도 그걸 막 몰입을 하는 때가 있어요. 양치를 막 하고 있는데 맛이 이상해. 새로운 치약인가? 하고 딱 봤더니 폼 클렌징을 짜서 내가 아니 짜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막 하면서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치약이 아니라 폼 클렌징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주에 2번 그랬어요. 제가 그 주에 2번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진짜 애들 말 쪽팔려가지고 내가 이거 왜 그런가. 이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다 실수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수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아이고 너 잘됐다, 옳거니 잘됐다, 닭은요 상대편에 피가 나면 그 피가 난 곳을 부리로 쪼아서 그 닭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게 닭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닭의 성품이 있다고 하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감춰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중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성숙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발 회생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찬스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나쁜 사람이 영원히 나쁘진 않아요. 할렐루야.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여러분, 이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좀 기도 모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들이 한 20명 정도 여기 둘러싸요. 여기 둘러싸서 손을 붙들고 담임 목사님 교회 2부 설교, 3부 설교를 위해서 손 붙들고 중보기 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환자와 교회 환자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15명의 기도팀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권사님들의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의 교회 이 소그룹 단위로 여러 가지 기도팀들이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낙원교회에 오면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방저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소리가 나야 되고 찬양 소리가 나야 되고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꼭 성전에 와서 1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물결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각 기관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당번을 마련해서 여기 기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실에 360일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 순번을 좀 만들어 놔서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체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이벤트보다도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 소리가 왕성해야 돼요. 찬양 소리가 왕성해야 돼요. 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략적 전도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산 수천교회 처음 왔을 때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 이렇게 보면 1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10에서 15%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이사 가기도 하고 물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평균 10에서 15%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100명 모이던 교회는 9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1000명 모이는 교회는 9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도 사역은요 교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42년 동안 전략적 전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던 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빠지고 한 16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아주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략적 전도를 해야 된다. 전략적 전도가 무엇이냐면 평일 전도도 있어요. 평일에 나눠주고 교회를 알리고 이거 지금 여러분 낙원교회는 이 여러 갈래의 지금 전도 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쭉 진행이 돼야 돼요. 어느 한 전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일에 모여서 낙원교회를 알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10,000세대, 9,000세대가 오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평일 전도팀들이 무슨 전도팀 평일에 계속 세상을 향해서 파송해주는 이 전도팀들이 다양한 전도팀들이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 전도팀들을 만들어서 계속 파송을 해주셔야 돼요.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자기 어떤 그 진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 지금이 여러분들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년에 2번 봄, 가을 1년에 2번씩 적어도 2주 연속 이상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낙원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전도 축제 사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의 교회 등록자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의 교회의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1년에 2번씩은 꼭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14번 그 전도 축제를 마쳤거든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산 수천교회는 오산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 일본 국도하고 뚝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4번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약 5,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등록 카드를 내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 7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착에 성공하신 분은 약 60%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가 왔을 때 정확하게 169명이었어요. 이렇게 7년 동안 빼먹지 않고 1년에 2번씩 계속 전도축제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지금 예배 인원이 우리 550명으로, 여러분 이 지역에서 교회가 3배로 부흥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 고향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의 경우를 생각해서 낙원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보다 유리한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이제 날개를 펴고 두드리고 현장을 가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만 이렇게 애가 다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그냥 말도 안 나오네 지금. 남의 집 구성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되 마구잡이 전도가 아니라 전략적 전도를 하시라고요. 전략적 전도. 1년에 2번씩 꼭 시스템으로 이런 걸 하시면서 반드시 초청 전도 축제 예배를 드리시고 평일에 전도팀들을 계속 파송을 해서 낙원교회 이름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9,000세대 가운데 어디든지 낙원교회 팻말이 붙어 있고 낙원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사진 보내준 거 오늘 그 롯데 월드인가요? 거기에서 사진 찍은 거 제가 한 장 보내줬거든요. 예,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롯데 월드인가요? 여기 123층짜리요. 제가 오늘 거길 가봤어요. 이 오산 촌놈이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지하에서 120층까지 올라가는데 1분 걸리더만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가면 겁나게 자랑할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다녀왔다고.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앞에 저기 있는 거 아파트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앞에 저기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에요. 저기가 4만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9,000세대.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이거 계속 틀어놔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략적 전도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매일 전도팀을 만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구역을 나누세요. A, B, C, D, E 이렇게 만들어서 요 같은 장소에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요 지역만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갈 것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계속 여기서 전도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지역을 수십 군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역이 가고 여러분의 기관이 가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낙원교회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같은 전도 사역 활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1년에 2번씩 반드시 2주 이상 초청잔치를 하셔서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새신자로 꽉 채워서 초청하는 사람들을 꽉 채워서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여러분의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낙원교회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날 당장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삶도 생기고요. 이게 1차, 2차, 3차, 4차로 나가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행사 때가만 되면 나타나는 성도가 생겨요. 그게 바로 행사교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한 번에 등록 안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그 14차 끝나고 나서 한 40명 정도가 등록했는데 그 중에 25명 정도가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벌써 우리 교회 이 전도 축제를 5번, 6번, 3번 등록하신 분들이 이번에 드디어 마음을 열고 등록하신 분들이 25명 이상이 돼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행사교인이 많아야 진짜 우리 등록교인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재밌었던 일이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앞에 그 행사 당일날 되면 항상 앞에 가서 제가 손님들을 맞이해요.
담임 목사라고 인사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너 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를 너무 반갑게 막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할머니 나는 잘 모르는데. 일단 나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니까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모셔온 할머니들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옆에 배 나오고 이렇게 얼굴 동그라신 분이 부목사님이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고 3층에 본당이 있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1층에 내려와서 식사하고 여기서 선물 타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봄 가을로 하니까 봄에 또 오면 돼. 아니 가만히 멘트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완전 우리 교인이에요. 이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교회에 3년째 지금 오고 있대요. 6번째 오고 있대.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아들 장남이 너무 센 불교라 같은 집안에서 교가 2개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못하신 분인데, 더 지독한 할망구가 있어요. 이분은 1차 때부터 14차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오시는 할망구인데 등록은 죽으라고 하네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사님 교회 와서 전도축제에 오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축제의 역사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쌓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쌓여지는 거. 같은 사람이 계속 오잖아요. 낙원교회 처음 올 때 느낌이 다르고, 2번째 느낌이 다르고, 3번째 느낌이 달라. 벌써 처음 만나는 사람 어색하잖아요. 2번, 3번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제 편하네요. 농담도 할 수 있고요. 놀다가도 갈 수 있고,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갈 수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밥숟갈 내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온 사람들은 돌아보고 얘기도 하고 저하고 사진도 찍고 가요. 반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건드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잠재적인 성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축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13차 때 우리 전도축제 한 것을 영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여러분의 교회는 훨씬 더 훌륭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고 같이 한번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교회가 좀 시골스럽죠? 예. 서울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더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저는 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베스트를 다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더 멋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세련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제가 뒤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같이 나누면서 같이 뛰어보고 싶어요. 이쪽 동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같이 뛰어보고 싶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서로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는 장점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는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교회는요, 진짜 어려운 교회들을 저는 많이 가요. 40명, 50명. 심지어는 1명 모이는 교회.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유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못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호기를 만났고 좋은 시점을 만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전과 방향을 딱 붙으시고 도전하시면 정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2번 다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당부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019년도는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요. 계속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 지금 좋은 냄새가 있고 맛이 좋고 또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꼬를 여실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그럼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당부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기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발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적을 필요도 없어. 적을 필요도 없고 지금 한번 탁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냥 이건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의 내면을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표정이 좋아야 돼요. 잘생기고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표정이 좋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 낙원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첫째, 웃는 얼굴 진짜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분위기의 은혜를 받을까요? 분위기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의 낯빛이에요. 얼굴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내가 충격받은 거,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왔는가베, 빨리 해보세요. 왔는가베, 갔는가베. 우리 성도들이 40년 동안 맨날 같은 사람들을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한 명이 와요. 그러면 밝게 웃으면서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겠다고 혼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모처럼 한번 와면 우리 성도들 진짜 너무 일단 째려봐. 이렇게 곱게도 안 보고 이렇게 째려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 집사님 한번 옆에 있는 분 어떤 사이에서요? 지금 궁금해요. 부부예요. 근데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강을 항상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히 남남처럼 이렇게 간격이 좁혀질지어다. 네. 집사님 이렇게 한번 째려보세요. 예, 바로 실상이 현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사님 그 기분이 나쁘죠?
예, 당연히 나쁘죠. 누군가 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꼭 정면을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보면 저 인간 뭐지? 어메 왔는가 배? 없어지면 어메 저 인간 갔는가 배? 이러면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왔는가 배 갔는가 배 끝장입니다. 그런 교회 끝장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제발 교회 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주세요. 그냥 진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하면서 항상 제 얼굴을 봐요. 여러분, 이 신기한 것이 강단에서 이게 웃잖아요. 다 웃어요. 내가 울잖아요. 다 울어요. 이게 내 얼굴 인상이 분위기를 만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안수기도를 하세요. 내 얼굴은 살아있는 전도지다. 웃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살아있는 전도지다. 아니, 살아있는 전도지가 그 모양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예?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웃을지어다. 아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웃음이 훈련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유나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유나 나와라. 자, 이 유나가 웃는 그 입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안내위원을 뽑으실 때는 항상 몸매를 뽑으시고 얼굴을 보고 꼭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앞에 안내 데스크 프런트 있잖아요. 교회의 그 첫인상이잖아요.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면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거기서 예쁘게 옷 입고 밝게 웃는 아가씨들이 있죠? 아니, 있죠?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쓸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상태가 괜찮은 분 많아요. 이런 분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를 시켜놓는 거죠. 의도적으로 중요한 골목마다 예쁜 옷을 딱 입혀놓고 저렇게 딱 웃을 때는 항상 치아가 보여야 돼요. 웃을 때. 제가 지난번에 안동 갔어요. 그 안동, 94년 된 안동. 제가 충격받고 왔던 그 안동. 설교 3일하고 입술 다 터지고 왔던 그 안동. 악한 족속들 진짜 많아요. 아주 그냥. 그런데 저는 거기 첫날에 가서 놀란 게 너무 많아요. 첫날 갔는데 비가 와서 막 본당을 이렇게 교회를 뛰어갔는데 거기 앞에 나를 맞이했던 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5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키가 얼마나 일정한지 몰라. 속 알머리가 별로 없으셔요.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 동대문 시장에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머니 많은 조끼 있죠? 이쪽 동네 모르세요? 주머니 많은 조끼. 그게 대부분 무슨 색깔이냐면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무슨 교회. 조끼 이거 딱 입고 저에게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강사님 오셨다고 주보를 주는데 이게 허리가 굽었는데 손 떨면서 주보를 주셨어요. 와, 진짜 내가 그 주보를 받으면서 막 너무 무안하잖아요. 너무 무안한. 할아버지들이 그 할배들이 손 떨면서 이걸 주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94년 됐다는데 7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아니 꼭 이 자리에 할아버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인가?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유나 왜 어디 갔어? 유나. 네.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나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 저런 사람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젊음이 있을 때 교회 얼굴이 되어주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튜어디스 한번 초대해서 사람들 인사하는 거, 대하는 이런 매너들을 매너 공부를 좀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교회 첫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한 것처럼 반응을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존중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람 이렇게 나를 잘 안내해주고 나를 잘 웃어주면 여러분 특별히 안내위원들은 웃음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친절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익숙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은요 젊으신 분들, 미모가 되시고 웃음 훈련이 되신 분들, 몸매가 되시는 분들 가려서 세워서 요소마다 배치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가서는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인재들이 있네요. 가다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하면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몰라서 그런데 가능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이 되고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뀌면 저 여러분의 머리 색깔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브라운으로 좀 했다가 노란색으로 했다가 이렇게 좀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겨울 됐다고 까만색만 입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머리를 좀 짧게 깎기도 하고 길게 기르기도 하고 파마를 아줌마 파마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파마 좀 했다가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여자분들 꼭 이쁘게 화장하시고 생얼로 하는 용기와 담력을 좀 잘제하시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웃음 훈련 하겠습니다. 웃음 훈련.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 그 표정으로 교회를 오시라고요. 지금 이런 표정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더 은혜스러울까. 아까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오네요.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표정들, 지금 요거 지금 이런 표정들 손주 키우시는 권사님 뒤집어지네 지금. 울어도 이쁘잖아요 쟤는요. 그렇죠? 다음 네, 화이팅! 화이팅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웃기 전과 웃음이 나니까 벌써 방공기가 많이 달라지죠. 물어보면 대답할지어다. 너무 애기만 집중하지 말고 저도 좀 봐봐요. 웃으니까 방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공기를 보고 이런 분위기를 보고 안심을 한다니까요. 아, 여기는 따뜻하네.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열어지면 이것저것 본다고요. 그런데 이런 친절에서 이런 안내에서 마음이 닫히면 내가 이놈을 짓고서 다시는 오나 봐라. 마음을 안 준다니까요.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부터 느낌이 다른 거야.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인정해주면서 인사도 하고 웃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 맨 뒷줄은요 항상 한 줄은 남겨두셔야 돼요. 빈자리로. 목사님 저 빈자리 저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이 있으면 1,000만 원씩 벌금을 좀 매겨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은혜 받나고 맨 앞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면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면서 어디를 앉죠? 맨 뒤에 앉죠. 이게 전략적 전도라니까요. 그런 분들의 심리를 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서 맨 뒷자리를 좀 남겨주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맨 뒤에 뒷줄은 한 줄은 의무적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우리 그 자리는 새로 오신 분들, 이 간보러 오시고 이 교회를 관찰하러 오신 분들이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배려석으로 우리 서로 약속하기.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 말도 지독하게 안 되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부탁, 권사님이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태초부터 여기가 자기 자리래. 의자를 바꿔 앉으면 구원을 못 받는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하여튼 말도 안 듣고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여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 권사님 요즘은 몸이 아파서 잘 못 나오시는데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야 아주. 거기서 우리 교회는요 수요일날 주일날 일부 예배 같은 때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예식장 가보면 이렇게 못 앉게끔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채워놨어요. 앞으로 앉으라고. 못 앉게. 그래도 그걸 선을 뛰어넘고 앉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요 도대체. 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자리로 앉으면서 일단 예배는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예배 드리면 조금 일찍 오세요. 항상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일찍 오셔서 헐레벌떡 하면 하나님도 바쁘셔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좀 10분이나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준비된 예배 그 기도한 다음에 서로 이제 앞뒤 전후 좌우로 서로 인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뒷자리부터 채우지 말고 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교회에 모든 걸 잘 아시는 분들께서 남들이 잘 앉지 않는 그 자리를 먼저 채워주세요. 남들이 잘 앉지 않는 그 자리 좀 잘 앉고 만만한 그 자리는 좀 믿음 약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앞자리를 좀 앉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에 가는 목사님의 응원 부대가 되어주셔야죠. 3분 안에 입 벌리고 뒷짐지고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할 때 절대 졸리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서 말씀 안 들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졸면 저는 긴장이 되면서 졸면 긴장되면서 설교가 안 돼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조는 거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자꾸 졸려고 하길래 내가 그분을 미워했다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아까 애 보면서 그분이 잠령이 없어졌어 지금. 졸면 제가 불안해요. 졸면 초조해져요. 영적으로 막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 제 영적 상태가 막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까처럼 애기 얼굴 나왔을 때 밝게 웃는 것처럼 뭐 별거 아닌데도 반응을 해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프리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작품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예배 드릴 때 이런 풍경을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런 풍경. 목사님이 설교한 지 3분 안에 내 교인들 80%가 옆으로 쓰러져서 존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께서 등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끝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에 와서 이 두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라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냐고요. 당연하죠. 영성이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고. 맞아요, 쟤네들도 아멘 하네. 예? 이런 교회를 느끼면서 내가 기왕의 교회를 결정할 바에야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해야, 예? 제가 오늘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얘들아 안녕. 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와 영성을 느끼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왔을 때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죠. 내가 이 사람, 저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시죠? 백 집사님인가? 아, 우 집사님. 내가 이제 우 집사님을 알아요. 그 사람을 오래 만나면요 서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 알지? 알지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우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내가 먼저 아는 척하자.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묘한 게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표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냉정한 사람 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 나보고 그냥 가잖아요. 저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한 50개는 머리를 뽑아줍니다. 아는 척하고 가. 저를 딱 보면 항상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그냥 애들 말로 쌩까면 안 돼요. 반드시 아는 척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먼저 다가서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주인이니까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가 인사를 해줘야 되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집사님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면 누가 먼저 인사를 하죠? 1번 식당 주인이 집사님에게 인사를 합니까? 집사님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제발 밥 한 끼 먹여주세요, 인사를 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식당 주인이 집사님에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드릴까요? 날씨가 춥죠? 따뜻한 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서비스 멘트가 나가죠. 여러분, 이 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나공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애들만 쌩 까지 말고, 어떤 사람이 왔으면 먼저 다가서셔서 새롭게 오신 것 같은데 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붙이면서 새로운 사람들 외롭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이걸 매번 훈련하셔요. 여러분 교회 왔는갑에 갔는갑에 있으면 끝장입니다. 이거 몰아내셔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 오면 벌떼같이 몰려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몇 팀이 한 서너 명이 의도적으로 맨 뒤에 서 있어요. 그 2층에도 제가 그걸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을 앉지 않고 대부분 뒤로 앉아요. 맞죠? 그리고 이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든지 아니면 축도가 끝난 다음에도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가든지.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권사님 몇 분을 배치를 해놨어요. 자, 이분, 우리 교회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꼭 그 길목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권사님이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항상 한 줄 뒤 정도에 일부러 앉아 있다가 헌금송 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밖에 헌금하고 나가서 길목을 딱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딱 가면, 이분들이 언제 갔는지 몰라도 일단 가게 되면 막아놓고 한 사람은 막고 한 사람은 가방을 뺏어서 2층으로 내려갑니다. 2층에 뭐가 있냐면 교회 밥 먹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 사람이 포위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못 가게 도망가 놓고 입을 벌려서 밥을 퍼먹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밥 먹으면 우리 식구 된다. 다시요. 교회밥 먹으면 우리 식구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심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새롭게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케어를 해야 되겠어요? 팀을 만드세요. 우리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 종류의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위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 남자에게 말을 걸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제 자유로운 그 상태가 되셨어요. 총각이 와도 아저씨가 와도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손을 잡아도 괜찮아. 불꽃이 잘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누군가 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팀을 만드세요. 여기 보면 1층도 2층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한 줄에 한 사람씩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새롭게 온 사람이 있으면 얼른 잡아서 카페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내가 관심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관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좀 밥을 먹고 가든지 선물을 이제 받고 가든지 뭐라든지 관심을 받은 증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회장 누구세요? 권사회 회장. 여기 권사회 회장 없습니까? 존말할 때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세요? 권사님 회장? 권사님 무슨 김 권사님이세요?
예? 곽 권사님 이거 새신자 관리팀 요거 좀 잘 좀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좀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새로운 사람들을 관리하고 밥 먹이고 이런 것 때문에 몇십 가정을 건졌어요. 우리는요. 몇 가정이 아니라 몇십 가정을 건졌다니까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몇십 가정을 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먼저 인사해 주셔야 돼요. 먼저 아는 척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아주 악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6명은 진짜 악한 족속이에요. 이 팀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두 상을 맡아놔. 6명 딱 자기들만 밥 먹은 게 10년도 넘었어요. 이 인간들이. 제가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식탁의 교제권을 오픈해서 새로운 사람들 끼워주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줌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도 않아. 이것들은 아주 그냥 밥 실컷 먹고 커피 먹고 집에 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나와주는 건 고마운데 하는 짓을 보면 미워. 이거 해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봐와서 여러분들 정도면 누군가 외롭게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행사가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게 되는 게, 여러분 이건 밥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에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색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 안동 얘기 또 하게 되네. 거기 장로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다 할아버지들이 10명이 앉아가지고 내가 강사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서도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죠. 주님, 저 오늘 또 고난주간 시간이네요. 시작이네요. 그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가 앉았으면 질문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저는 강사로 갔으니까 저는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조용. 음식 나올 때까지 조용. 제가 이 마음에서 진짜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난 말의 주도권이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을 불러놨으면 두런두런 얘기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잔치가 아니게 내가 주도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던져줘야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도 할 텐데 조용. 아유 아버지 주여. 여러분 혼자 이게 분위기 어색한 데서 내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는 거 고통입니다. 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혹시 어색하신 분이 한 팀들이 와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으면 얼른 권사님들 몇 분, 집사님 몇 분이 포위를 해서 탁 갖다 주면서 맛있는 것 하나 더 주면서 더 맛있게 먹고 가라고 뭐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앞집 얘기 뒷집 얘기도 하면서 어디 사냐 애들이 몇이냐 뭐 이런 게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화번호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이제 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 가기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식사하실 때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식사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끼리만 식사하셔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끼리만 식사하셔도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직 우리 주변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 섞지 않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있어요. 여러분이 벌써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말 한 번 섞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장로님들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장로님들하고 식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존말할 때 한번 얘기해봐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식사 시간에 여러분을 개방하세요. 식탁을 개방하세요. 그러면 식판 가지고 나하고 어색한 사람들끼리 한번 이번 주에는 이분, 이번 주에는 이분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기가 막힌 관계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남의 단점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나면 일단 칭찬을 해주세요. 미장원에 사람이 왔으면 본인 스타일이 안 맞아도 참 새로운 창조주소가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좋을 말. 오늘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참 그 옷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이 잘 어울린다든지, 나는 집사님 보면 더 기분이 좋아 뭐 등등 립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날 때 나쁜 얘기 또 힘 빠진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 칭찬해주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시작! 언제 칭찬을 해봤어야 알지. 언제 웃어봤어야 알지.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만 하지 마시고요. 만나면 늘 이렇게 시작합시다. 아우, 오늘 권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이 흔한 멘트 하나가 사람 들었다 놨다 합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돼요. 세상은 살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곳이에요. 상처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는 곳이에요. 사랑받는 곳이에요. 회복받는 곳이에요. 교회 오면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하고 멋이 있다고 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하시면 꼭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오늘 멋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좀 기분을 좀 맞춰주시고 살려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낙원교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설명한 것 중에서 돈 들어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웃는데 돈 들어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돈 들어가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아멘 하는 거 돈 들어가요? 앞에 하는 거 돈 내요? 돈 한 푼도 안 들여요. 근데 이런 기본기가 없어서 교회는 냉정해지고, 이런 기본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놓치는 실수를 범한다고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훈련을 못해서 그게 여한이 되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이런 부분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을 시켜서 이거를 달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오는 사람, 등록한 사람 안 놓치고 다 살릴 수 있고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잘해 주셔도 낙원교회는 훨훨 날아다녀요. 진짜 훨훨 날아다녀요. 반대로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못하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낙원교회의 미래가 절망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예, 말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웃읍시다. 무조건 나를 위해서 웃지 말고 웃어요. 웃으면 정말 이뻐요, 여러분. 예? 정말 이뻐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웃음을 많이 연습하시고. 우리 형제님 결혼했어요? 예. 장가 가려면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예. 예. 얼마나 이뻐요. 웃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먼저 하는 척 해주시고.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도 축제 사역을 하게 되면 구호를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거를 7년째 외치고 있어요.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송파 시민 천국 간다. 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자, 보세요.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송파 시민 천국 간다. 말 되잖아요. 일어섰! 인정사정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습으로. 자, 제가 구호 준비! 라고 하면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목젖이 보일 정도, 침이 튀길 정도. 할렐루야! 큰 소리로. 자, 구호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구호 준비! 자, 안 하시는 분 두 분이 있는데 앞에 세워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사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호를 외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구호를 외치다 보면 사명감이 생겨요. 구호를 외치다 보면 가슴에 불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살려보자고, 생명 살려보자고, 교회 살려보자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보자고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침이라고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난 사람 입을 열면, 자, 조금 더 톤을 높여서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송파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송파 시민 천국 간다 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함성 5초 발사 할 때 나를 보면 어색하니까 저 천장을 보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집사님. 이렇게 저를 보면 서로 어색하니까 저를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저 하늘을 보면서 천국 간다 5초 발사. 아시겠죠? 아, 오늘은 2층에도 한 2만 5천 명이 이제 앉으셨어요. 제 기분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송파 시민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아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찬양 두 곡 하겠습니다.